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익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는 일이 그저 감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에도 12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늘 굳은 마음으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을 크게 열어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길고 어두운 터널 끝을 지나 우리 가까이에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푸르푸르 새순이 돋아나고 예쁜 꽃들은 피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마음껏 노래하겠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심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걸음과 비전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서로 나란히 앉아 웃으며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던 시간들. 땀 흘려 헌신하고 이웃과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은혜를 나누던 시간들. 선교지 작은 허름한 공간들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열정을 쏟았던 사역의 시간들. 그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너무도 그립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보다 더한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보다 못한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모아져 큰 믿음의 산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의 불길이 가득 차오르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빛 교회, 사랑의 빛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말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미 넉넉히 이기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 아무 데서도 먹을 것,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길을 지나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조금 더 지나자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40일이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그 먹을 것에 관한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처럼 보통 우리에게 시험은 물질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실존 자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괜찮게 들었던 말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아프면 그 말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인데도 아프게 들려오고 짜증나게 들려오고 깊은 상처로 남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죠. 이처럼 우리 몸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좁아질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에 넘어진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우리 몸에 병이 들거나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죠. 그러니 우리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육신이 문제인 것 같지만 마음이 잘 지켜지면 그런 것들이 시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황과 환경과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음이 지켜지지 않자 그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보면 마음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아이러니하게도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저 밥을 굶었던 금식이 아니라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염려를 없애달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시험에 들 상황이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곰핍하고 병들었고 어찌할 수 없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죠. 불평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그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써놓은 기도도 보면 온갖 불평불만과 원망과 심지어 저주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로 감사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에 와도 그 시험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시험 그냥 이기셨지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겠나.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의 시험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배고픈 시험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 먹는 것에, 마음을 고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험은 해결되지 않는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냥 하루하루 먹거리를 달라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도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재정을 잘 관리하고 저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은퇴하면 얼마가 있으면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지 계획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막상 은퇴했을 때 물질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달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굶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과 환경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실존을 건드리는 강력한 시험이니까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어떤 이의 간절한 기도, 어떤 이의 실존과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그 시험은 우리가 내미는 조그만 사랑의 빵 하나로 금세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단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희년의 가치를 말씀하시죠. 안식년과 희년에 모든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다 풀어주고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돌려주고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 희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서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가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게 하고 앞섰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막 구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자기의 것들을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실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부단히 만들어가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웃들도 물질과
상황과 환경의 시험에 넘어질 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아예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런 세상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고픔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물질이 결코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떡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떡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떡만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서죠.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했던 그 장자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 배고픈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고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도 이 떡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온 떡인지 늘 기도하고 분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로소득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지 않은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나도 은혜로 빨리 나누어야 합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는 투기로 얻게 되는 물질은 결코 복된 물질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투기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성경의 근거에 있는 것인가, 이 선택과 결정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선택과 결정을 성경에서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 그리고 그 중에서 가능하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를 늘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실제 살아간 모습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다. 말씀을 이루려고 사역하셨고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학교로 진학하고 말씀 때문에 이런 직장을 선택하고 말씀 때문에 이런 배우자와 결혼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때 이렇게 이사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말씀 때문에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부모님은 이렇게 섬겼고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써내려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물질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시험 이면에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실존을 넘어뜨리려고 건드리는 이 시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대로 이루지 말고 네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한번 이루어 보라는 그 시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능력이 많고 얼마든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 네 원하는 뜻대로 해봐라 하는 시험이 이 첫 번째 시험의 이면에 본질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환경과 물질의 시험 역시 똑같습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인맥과 네가 가진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봐라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너에게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느냐. 너에게 경험도 있고 네 옆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 봐라 라는 시험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시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시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아마 벌써 이루고도 남았겠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온전한 능력과 그 온전한 지혜와 그 온전한 사랑이 다 있으신 예수님도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사용해서 이 시험 이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네가 가진 것들로 이루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지금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이 시험에 무엇이 딱 빠져 있는가? 바로 오직 성령 안에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직 성령 안에가 빠진 의와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무서운 시험이 없습니다. 내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넘어졌던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쏙 빠지게 되자 그것은 독선이고 독단이고 정죄가 되고 맙니다. 남을 시험에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쥐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에 맞닥뜨리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시험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 성령에 이끌려 오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대로 그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건설된 나라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셨듯 여기에는 우리도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은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또 굳게 결심해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험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기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그러니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대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시며 자신 안에 담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 것으로 충분치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그것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여 시험을 이기고도 능히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해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고 담으셨고 또한 부단히 기도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그래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라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험 절대 못 이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이기느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태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듯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세 가지를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감당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 뒤따라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또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시험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보게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걸음마다 이끄시기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사모함이 끊임없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곁에 두며 늘 말씀 가까이에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보다 먼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확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이 혹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이 전혀 시험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로 잘 양육하고 기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채워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함 받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의 본을 보이고 또한 그런 가치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몸이 아프고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 또 질병으로 인해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심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중보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아프고 힘겨운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하나님 또 공급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워 하나님 또 건강이 상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를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는지 또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뒤따라 가장 축복된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이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고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이 시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히 감당하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